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세 번째 말씀 살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히 권면드리건대 악한 성탄의 문화, 세속적인 성탄의 문화에 따라가지 않도록 깨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그 사건을 기억하는 성탄이 인간의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는 어리석음의 때가 되지 않도록 교회는 더욱더 철저히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성경적 의미에서 성탄을 기리고 맞이하기 위해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관해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중에 친히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 구약의 용어로는 메시아, 신약의 용어로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다른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위하여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 그리스도가 세 가지 직분으로 나타난다 말씀드렸죠. 삼중직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뭐지요?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인간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실 때 완전한 선지자, 완전한 왕, 완전한 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완전한 그리스도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감당해야 할 모든 사명을 온전하게 성취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구원 계획을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베드로와 같은 고백을 가진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이 고백이 교회의 신앙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 믿음의 고백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탄의 문화는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계기가 되어야지 예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것들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기셔서는 안 된다고요. 또한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로서 행하신 모든 일에 우리는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모든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 풍성한 구원의 은혜를 누린다는 사실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하셔야 돼요.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완전한 그리스도로 행하신 모든 일을 본받으셔야 돼요. 이미 앞서 설명드렸듯이 예수님 안에서 구원을 얻었다는 것은 죄로 인해 인간이 잃어버렸던 선지자, 왕, 제사장의 직분을 회복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예수님 안에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시대의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성도들은 이 회복된 직분을 올바르게 수행해야 하는 거예요. 먼저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그분이 가신 길을 뒤따르는 자들,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본받아 그대로 따라 행하는 자들, 이것이 성도요, 교회가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는 교회에 그리스도 됨을 보이셔야 되는 거예요. 이 혼란한 시대에 성탄을 이야기하면서 성탄을 왜곡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선지자요, 왕이요, 제사장답게 사명을 감당하므로 성탄의 문화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도 다시금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신앙을 결단하고
우리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무엇보다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헛되이 보내는 일 없도록 그렇게 한 주간 성탄을 기다리시며 믿음으로 사셔야 하는 것입니다. 앞서 선지자와 왕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셨지요. 오늘 저와 함께 살펴보실 교리는 이러합니다. 사랑하는 교회여, 예수님은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앞서 계속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세 가지 직분으로 구별되거든요. 우선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사람,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러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하나님의 율법이 그 백성 공동체에 실현되게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왕입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일까요? 이 제사장 직분을 잘 드러내는 사건 중 하나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실은 발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이후 3개월째 되던 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지요. 그리고 그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뭐 하셨지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기 전에 먼저 모세를 불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신 말씀이 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며 출애굽기 15장 5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같이 한번 봉독하실까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이시죠?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시죠? 모든 사람도 누가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만민이 누구의 소유입니까? 예,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민의 주인이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아멘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말씀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지켜내면 모든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말씀을 다른 표현으로 제사장 나라가 된다. 또는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만민이 누구의 겁니까? 대답이 작으시네요. 확신이. 만민이 누구의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럼 이스라엘도 하나님 거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하나님 거고 다른 민족도 하나님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만민이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을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본래 만민이 다 하나님의 소유인데 그 하나님의 소유인 만민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별하여 특별한 은혜를 베푸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사장이요 소유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특별한 은혜가 뭐예요? 그게 바로 구원의 은혜인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만민 중에 선택하여 구원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렇게 만민 중에 선택하여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
제사장으로 삼으시는 이유를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죠.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이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경고했어요. 저랑 화면 보시면 신명기 7장 7절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같이 봉독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래요. 성도 여러분, 여기 수요란 단순히 인원수를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 지금 수요란 뭘 의미하는 거냐면 월등한 것, 뛰어난 것을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수요가 많지 않다. 이 얘기는 단순히 숫자가 적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거나 월등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사장 나라 또는 제사장으로 삼으신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의 결과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권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합당한 책임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조금 전에 어떻게 저랑 아까 읽으셨던 출애굽기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표현을 쓰셨냐 하면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내 소유로 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언약을 잘 지켰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소유로 삼는 거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은 게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이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었다는 사실,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언약에 충실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수시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렸다는 사실, 우리는 이후에 성경의 역사에서 명확히 알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건 너희가 내 말 잘 들었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선택한 거야. 선택의 원인을 설명하신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이 수요가 많아서 선택하신 게 아니라니까요. 이스라엘이 월등하기 때문에 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고요. 그렇게 주권적인 은혜로 불러주셨으니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잘 따라오라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 나라 또는 제사장의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신 은혜에 응답하여 구별된 백성으로 또는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이라고요. 다시 설명드려요. 제사장을 보면 뭐가 드러나야 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는 거예요. 제사장을 보면 하나님은 은혜를 많이 베푸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부족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야. 이걸 드러내는 게 누구라고요? 제사장이라고요. 제사장은 잘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선 제사장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조금 더 자세하게 바로 이 제사장의 역할이 어떤 것인가를 실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역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말씀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시며 제사장의 직분 역시 제정하여 알려주십니다. 제가 이렇게 좀 설명을 할까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의 말씀, 즉 십계명을 포함한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율법을 주시죠. 맞습니까? 예, 율법을 주십니다. 그런데 제가 많이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게 율법만은 아니에요. 만일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순종해야 할 율법만 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아세요? 더 이상의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는 기록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 올리셔서 40일 동안 십계명의 돌판을 기록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던 불과 그 40일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이 시내산 아래에서 뭐 했는지 아시죠? 금송아지 만들어서 섬겼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만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 율법을 받기도 전에 그들의 죄로 인한 심판으로 역사 속에서 멸절했을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떠나 살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율법만 주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율법과 함께 성막을 건축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이 성막에서 이루어져야 할 제사의 규례를 제정해 주심으로써 죄 많던 이스라엘 백성이, 허물 많은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신 것이죠. 율법만이 아니라 성막을 포함한 제사의 규례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린 거라니까요. 그리고 이처럼 성막에서 이루어지는 제사의 규례를 맡아 하나님을 섬기며 봉사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바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제사장 규례를 세우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출애굽기 28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하나님께서 율법만이 아니라 율법을 따라 살 수 없는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성막을 주시고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인해 심판당하여 멸절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동행할 수 있게 하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사장은 뭘 보여주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연약한 죄인을 사랑하여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음을 드러내는 사람이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그 은혜를 어떻게 드러낸다고요? 허물 많고 죄 많은 백성들을 대신하여 그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제사의 규례를 행함으로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받아 그것을 다시금 자신의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사람, 이게 제사장입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가 전달되는 통로가 되게 한 사람, 이게 제사장이라고요. 그리고 특별히 이 제사장 중에도 대제사장의 역할은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대제사장은 조금 쉽게 설명드리면 모든 제사장을 관할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부족함이 없도록 지도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단지 제사장만 관리한 게 아니에요.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언제 나타나냐 하면 1년에 단 하루 있는 대속죄일에 나타납니다. 이 대속죄일이라고 하는 절기, 1년에 단 하루, 어떤 날이냐면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는 날이거든요. 이날 하루, 단 하루, 대제사장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들어갈 수 없고, 비록 대제사장이라고 해도 다른 날에는 절대로 들어갈 수 없던 성막 또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그 지성소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그 지성소에 언약궤가 놓여 있어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덮개,
언약궤의 뚜껑을 뭐라고 부르냐면 시은소 또는 속죄소라 불러요. 그러면 이 시은소, 속죄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아세요? 저는 화면을 보시면 레위기 16장 2절을 좀 같이 읽으실까요? 그 속죄소와 시은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같이 읽겠습니다.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납니다. 성막 또는 성전의 가장 중요하며 은밀한 장소인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없고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오직 단 한 사람 대제사장만이 대속죄일의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 지성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언약궤의 덮궤라 할 수 있는 시은소, 속죄소에 하나님이 친히 영광 중에 임하셨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그곳을 하나님의 보좌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 죄인이 함부로 그곳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를 사하는 희생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 그 속죄소 앞에 뿌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내 백성의 죄를 사하노라 알려주시면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백성들에게 다시 나와 하나님의 속죄의 은혜를 선포했어요. 그때 그 모든 백성의 죄가 사함받는 놀라운 은혜가 성취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 보세요. 대제사장은 누구냐면 모든 백성의 죄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단 한 사람이에요. 어느 누구도 나아갈 수 없는 그 길로 모든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그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백성들에게 전달했던 단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성경이 대제사장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하고 싶은 건 분명해요. 성경은 단순히 아론 자손의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에요. 실은 앞서도 제가 이런 설명 드렸잖아요. 이미 구약에 있던 선지자들을 통해 이미 구약에 있던 왕들을 통해 실은 성경은 우리의 완전한 선지자요 완전한 왕이신 예수를 보인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대제사장들을 통해 성경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여준 거냐면 유일하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역사는 그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역사이고 마침내 2000여 년 전에 유다 땅 베들레헴에 완전한 대제사장으로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문의 교리에 근거하여 적용하며 권면합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의지하십시오. 저랑 아까 읽었던 본문 14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한번 화면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대제사장에 대한 부분은 제가 오늘과 다음 주 나누어 2번에 걸쳐 설교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 가슴에 새겨야 되는 건 이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여기 큰 대제사장이란 뭐 키가 크다, 등치가 크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하다는 뜻이에요. 완전하다는 뜻. 그러니까 큰 대제사장이란 다른 말로 우리에게 완전한 대제사장이 계시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십니까? 이게 히브리서의 주제예요. 히브리서라고 하는 서신이 결국 뭘 가르치냐면 우리에게 오신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히브리서의 주제만이 아니라 실은 이미 구약이 우리에게 가르쳤던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대제사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것 우리는 이해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성탄을 맞으며 우리가 성탄을 맞으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구할 때 어떤 방식으로 그분이 은혜를 구하셨는지를 아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보세요. 구약시대에는 제가 지금 설명드렸던 구약시대에는 백성들이 죄를 용서받고 계속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 위해서는 대속죄일 규례만이 아니라 매일 또는 각종 절기마다 여러 가지 다양한 희생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것이 절대로 중단되어서는 안 돼요. 이해하십니까? 이 희생제사가 중단되면 안 돼요. 그럼 성도 여러분 물을게요. 왜 이 희생제사가 중단되면 안 되죠? 왜 희생제사가 중단되지 않고 희생제사를 계속 드려야 됐을까요? 분명합니다. 이 희생제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이 희생제사가 완전하게 우리의 죄를 해결했다면 한 번 드리면 충분합니까? 안 충분합니까? 충분하죠. 만약에 희생제사가 완전했다면 아니 한 번만 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속죄일만이 아니라 매일 드려지는 상번제만이 아니라 각종 다양한 절기의 희생제사들이 끊임없이 드려져야 돼요. 왜요? 불완전하니까. 그리고 여기 불완전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우선 이 모든 속죄 제사를 주관하는 대제사장을 포함하여 제사장들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랑 화면 보시면 히브리서 5장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성경이 이렇게 밝히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이게 지금 누구 얘기인 줄 아세요? 대제사장 얘기예요. 대제사장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백성을 위하여 대표로 나아가 속죄제를 드리는데,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기 전에 대제사장이 뭐부터 했는지 아세요? 자신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부터 드렸어요. 이 의미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 여러분, 죄를 가진 죄인이 어찌 다른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죄로 인해 그 자신이 불완전한 사람인데 혹시 불완전한 죄인이 하나님 앞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희생제사는 불완전했고 계속해서 드려져야 됐던 거예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만 불완한 게 아니라 속죄의 희생제물 역시 불완전했어요. 쉽게 설명드려요. 사람의 죄를 소나 양이 대신 감당할 수 있습니까? 만일 사람의 죄를 소나 양이 대신 감당한다면 사람이 소보다 못한 거고요. 양보다 못한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소와 양을 섬겨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시 히브리서 10장에 이런 말씀이 있죠. 저랑 한번 화면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셨기에 제사의 규례를 따라 희생제물을 잡지만 그 희생제물을 잡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은 뭘 기억해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해서 이 제물을 잡지만 하나님 알아요. 황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염소의 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완전한 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실 완전한 피를 하나님, 우리는 기다립니다. 하나님, 그 완전한 희생의 피를 기다리며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이 희생제물을 드립니다. 이게 구약의 제사였다고요. 그러니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잡으며 만족했던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희생제물을 잡으며 더 간절했던 거예요. 하나님, 언제 보내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희생제물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렵니까? 하나님, 언제 완전한 대제사장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구약의 역사입니다. 대제사장도 완전하지 않고 희생제물도 완전하지 않기에 하나님이 명하신 희생제물을 드리기는 드리지만 그것을 통하여 오히려 간절히 완전한 대제사장을 바라고 완전한 희생제물을 바랬던 역사, 이것이 구약의 역사인 거지요. 그러다 마침내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분은 완전한 선지자인 동시에 완전한 왕이실 뿐 아니라 그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십니다. 무엇보다 그는 대제사장이실 뿐 아니라 그는 완전한 희생제물이 되어주십니다. 그래서 저랑 화면 보시며 히브리서 9장 12절이죠.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불완전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분의 헌신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습니다. 단번에, 한 번에 그가 완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함받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런즉 성도 여러분, 더 이상의 속죄를 위한 제사가 필요 없고 우리에게 더 이상의 대제사장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마다 누구든지 그 끔찍한 죄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입니다. 완전한 대제사장이요 완전한 제물이 되기 위해 그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그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의 모든 요구에 순종하심으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구원을 이루신 것이죠. 그러니 성탄을 기다리며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더욱 간절히 붙드십시오. 그분으로만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 영광스러운 구원에 감사하며 이 성탄을 기다리는 기간, 제발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이 아니라 성탄을 성탄답게 기다리며 성탄을 성탄답게 보내는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